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에 어떨 때는 값이 비싸더라도 거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개발이 되는가, 아니면 그 땅에 광맥이 터졌는가, 아니면 그 땅에 요지 입지가 아주 좋은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꼭 사고 싶을 때는 웃돈을 얹어서라도 비싸게 사더라도 그 땅을 꼭 구입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2012년부터 땅이 들썩들썩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저 노물리, 석동리, 영덕읍의 창포리, 이 동네 바닷가 해안 쪽으로 아마 땅이 들썩들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매물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제가 지나가더라도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어떤 이들은 펜션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수원 공사에서 천리 원자력 발전소, 바로 이것을 건설한다라는 발표가 12년에 나다가 보니까 너도 나도 하면서 그 땅을 사가지고 아무튼 무엇을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나무를 짓든지 세우든지 아니면 펜션을 짓든지 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2018년 7월에 건설 중단을 선포해서 땅을 사고 또 나무를 심고 펜션을 지은 사람들 모두가 다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부동산을 살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땅을 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알고 기도하면서 거래를 하고 땅을 사야 바로 거기에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부동산 거래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 장지를 잡아야 되겠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가지고 장례식을 할까 매장을 할까 싶어서 땅을 사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해쪽 속 어르신들, 원로원들과 그리고 에브론, 바로 이 사람 앞에서 우리 매장지에 그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 내 아내를 매장하겠습니다. 땅을 나에게 팔아주십시오.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런 부탁을 원로원들에게, 해족속들에게 다 했더니 성문에 많은 원로원 어른들이 다 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당신 아내를 우리의 매장지에 같이 매장합시다.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당신의 아내를 장례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매장지를 사용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얘기는 에브론까지, 원로원뿐만 아니라 에브론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내 땅에 매장하십시오. 우리 같이 쓰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짜로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고집을 피웁니다. 굳이 내가 당신들이 주는 이 매장지에 내가 매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땅을 사가지고 내 아내를 매장하겠습니다 라고 굳이 공짜로 매장하라고 하는데도 왜 살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무지무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나그네에 서름이 있어가지고 나도 이 가나안 땅에서 땅 한번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가운데에 이 땅을 사려고 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땅을 막벨라 밭을 살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을 산다고 할 때에 이 막벨라 밭의 주인 에브론이 그 땅값을 부르는데 얼마를 부릅니까? 은 400세겔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은 400세겔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 이 은 400세겔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은 400세겔은 엄청난 바가지입니다. 비싼 땅입니다. 그 당시에 거래액의 10배 이상, 50배 이상 되는 이 값을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거래하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막대하게 비싼 바가지까지 쓴 땅인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에브론이 400세겔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은 안 팔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준다 해도, 아무리 무값을 준다 해도 나는 이거 팔기 싫소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400세겔이나 높은 값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싼 땅을 바가지까지 다 쓰면서 한 푼도 깎지를 않고 그대로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부동산 매매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거래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사서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라우나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 땅 왕이 쓴다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거저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때에 다윗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 50세겔을 주어서 사가지고 제구도 사고 땅도 사가지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은 50세겔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은 1700년 사람이요 BC, 다윗 임금님은 1000년 BC 1000년 사람,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700년 후의 사람인데 이 땅을 사면서 50세겔이나 훨씬 싼 값으로 땅을 구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땅을 삽니다. 사마리아 땅을 사가지고 그 거대한 예루살렘과 같은 예루살렘 도시보다 더 큰 사마리아 성을 세웁니다. 전체 성을 세웁니다. 그 전체 성 땅값이 얼마입니까? 은화 6,000세겔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땅, 거대한 땅을 다 사는데 은 6,000세겔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바로 이 오므리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보다 꼭 1000년 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땅을, 막벨라 밭은 조그만 밭 아닙니까? 땅떼기, 밭떼기. 그런데 거대한 땅을 사면서도 6,000세겔을 주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사촌에게 밭을 살 때 거래액은 얼마입니까? 불과 17세겔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1200년 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1000년 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적은 땅을, 적은 값으로 바로 이 땅을 왜 샀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왜 바로 이 땅을 엄청난 바가지인 줄 알면서도 한 푼도 깎지도 않고 그대로 달란다고 딱 줘버리면서 샀을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일까? 나그네 서름일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비싸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 서름일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땅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도 부자였습니다. 땅도 엄청나게 큰 저택 그리고 밭도 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할 때에 다 땅과 집들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모리 족속이 주인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주인이면서 그 아모리 족속 계열의 헷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모리 사람, 헷 족속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앞으로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까지 왔지만 실제로 자기가 실제 쥐고 있는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땅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에 아모리 사람 헷 사람에게 얹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셋집 사는 서름, 나그네 서름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땅을 사려고 했을까? 나그네 서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이 걷는 이 마음. 아마 나그네 서름인데 아브라함도 그 나그네 서름을 가지면서 이제 내가 땅을 좀 사야 되겠다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많던 집들 땅들 이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떠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순수히 따라와요. 그러면서 저 멀리 하란 땅까지 2,000km 멀리 그리고 800km 멀리 또 가나안 땅까지 또 걸어와요. 그 많은 땅들 말입니다. 다 버려놓고 왜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만 따라왔을까? 아브라함은 참 고맙기도 했겠지요. 그 많은 땅들 집들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내가 간다라고 할 때 야 내가 챙겨가지고 아브라함 따라오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 사랑하면서 바로 따라오고 있는 이 사라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래서 사랑 안에 이제 살아있을 때는 집도 땅도 주지를 못했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가장 좋은 땅을 살려고 이 막벨라 굴을 사서 장례를 시키려고 했을까. 아마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자신은 실질적으로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죽음을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 땅을 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이 땅을 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값이 10배가 비싸더라도 20배가 비싸더라도 무값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땅을 꼭 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었기 때문에 막벨라 밭을 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기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후손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바로 이 좋은 막벨라 땅을 값을 주고 사게 되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샀던 아브라함.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도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지역을 지키면서 우리 강국교회에서 계속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출향교인, 이제 명절이 돼서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금 우리 강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단번에 다 이루어버렸습니까? 아주 크게 몽땅 다 이루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씩 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출향하신 여러분들도 믿음의 유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징검다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엄청난 그런 값이 든다 하더라도, 돈이 든다 하더라도 후세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같은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또한 우리들의 후세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출향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을 때 슬픈 사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슬픈 사사가 무슨 슬픈 사사가 있습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가 슬픈 사사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있더란 얘기. 그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는 사사로 20년간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힘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받들고 어머님 아버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명 딱 잊어버렸네. 어머님 아버님 효도를 하지 않은 자기 고집으로 막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바로 이 사람, 이방 여인,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을 사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삼손은 블레셋 지역의 딥나를 찾아갑니다. 딥나에 예쁜 소녀가 있다 해가지고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꼭 와서 이 처녀 좀 봐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왔습니다. 딥나를 봤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결혼시키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총각들이 왜 이스라엘 원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우리 블레셋 처녀를 다 뺏기느냐 말이야. 그럴 수가 없다라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회를 쳐버립니다. 불을 댕겨버렸습니다. 때는 하필이면 보리가 패가지고 보리를 걷어들일 때입니다. 밀을 걷어들일 때입니다. 노릿노릿 할 때에 이 300마리 회를 친 불을 꼬리에다가 질러버려가지고 300마리를 딱 그 밀밭에다가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가지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하다가 밀밭을 전부 다 사방 다니다 보니까 걷어들여야 할 곡식대에 그냥 밀보리가 다 꼬슬라 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 총각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너희들이 너가 불을 질렀느냐? 나도 불을 지르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 삼손의 장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랑했던 여자 아내를 불질러버립니다. 장인도 불질러 집을 다 꼬슬라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결국에 있어서 삼손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만 아주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또 여성의 색을 많이 밝혔던 삼손인가 봐요. 힘이 센 사람은 색을 밝히나요? 바로 또 블레셋 사람 소렉 골짜기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또 기생이네요. 들릴라 눈이 맞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몽땅 다 꽈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렸습니다. 머리가 잘리니까 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 가는데 곱게 붙잡아 갑니까? 눈을 뽑아버리지요. 깜깜한 그런 사람. 그러면서 이제 재롱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힘있던 삼손 재롱잔치를 왕 앞에 재롱잔치를 하게 됩니다. 삼손이 소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저 기둥 가운데 세워달라. 그리고 양쪽 기둥에 내 손에 닿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에게 힘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삼손이 기둥을 잡고 힘껏 끌어안고 기둥을 당길 때에 기둥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이 지붕이 전부 다 폭삭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때 구경했던 그런 왕도 블레셋 사람도 몽땅 다 죽어버렸는데 2층에만 3,000명이 있었대요. 아래층은 몇 명 있었나요? 더 많이 있었나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삼손이 같이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는데 불순종하고 여성 편력으로 세속적으로 타락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폭망해버렸던 삼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거룩하게 성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세워나가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요, 찾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느헤미야, 유대인의 후손이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은 결코 아닙니다. 술사무가 아니란 얘기죠. 과거의 고대에 있어서의 술 맡은 관원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오늘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비교를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왕이 질문을 하면 모든 것을 지혜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대답해주고 또 미래까지 다 예측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였었습니다. 그는 포로 2세 3세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 살면서 늘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성을 바라보면서 늘 시온 산성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예배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주의가 있습니다. 하나의 철학 기독교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시디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나는 마르둑, 그럼 나는 우상, 나는 페르시아, 나는 바벨론의 신들에게 절대 예배하거나 머리 숙이지 않겠다. 나의 고향인 저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바로 이것이 시오니즘, 곧 경건주의 하시디즘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을 때의 시편 137편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명절이 찾아왔네요.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만나는 것과 같이 바벨론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명절이 찾아오니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쉬어라고 합니다. 쉬면서 먹을 거 있지요, 마실 거 있지요, 술도 있지요, 풍악으로 울리지요, 노래도 하지요, 잔치를 벌리지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종족, 포로들 종족 다 자기들도 놀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종족들이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야 너희들의 그런 노래 한번 불러봐, 민요 불러봐 해가지고 아람 족속도, 그리고 또 이 아수르 족속도, 그리고 또 에돔 족속도, 미디안 족속도, 대만 족속도 다 불러단 얘기.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차례가 이스라엘 유대 종족의 차례가 됐습니다. 시인의 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었던, 찬송을 했었던 이 수금을 지금은 바벨론에서 저 높이 실경에 얹어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높은 곳에 얹어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바벨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축제를 위해서, 자기의 신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노래,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지금 한번 불러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수금을 다시 꺼내가지고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거룩한 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올렸던 거룩한 찬양을 이들 앞에서, 우상 앞에서 내가 다시 부를 수가 있겠는가? 나는 꺼낼 수가 없다. 나는 실검 위에 그대로 올려놓겠다. 내 입천장이 말려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부를 수가 없다. 거절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었습니다. 포로간 2세, 3세들은 비록 이방 바벨론 땅에서 살지만 뼈아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 성전을 사모하면서 시온산을 그리워했었던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포로 2세, 3세였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늘따라 한 사람이 왔습니다. 말을 소식을 전해주는데 슬픈 소식을 전해줘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515년에 BC 다 지었습니다. 지금은 460년이 되었습니다. 딱 60년이 지나갔습니다. 60년이 지나갔는데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옛날에 파괴되고 불타버린 그 성벽들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의 저 사람들, 도액 사람들,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침략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여인들이 치마를 벗어던져버리고 홀몸이 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벌거벗어버린 그런 성벽이 되었습니다 라고 불길한 소식을 전해줘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으리라.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저에게 60일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급히 가가지고 우리 고향의 성벽을 다 쌓아 올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고,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데 웬걸 52일 만에 다 완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성전과 성벽을 쌓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한 것 같습니다.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사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약속대로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갔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1년을 사는데, 이 느헤미야의 생각 속에는 페르시아 왕, 술 맡은 관원장 호이호시 가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마음은 고향으로 가 있어요. 언제나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어요. 언제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 있는 이 느헤미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1년 후에 내가 고향으로 가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호이호시 가는 것보다 내 고향에 가서 내가 서민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못 먹는다 하더라도 내 고향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을 지도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1년 후에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다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영구 귀국했습니다. 서민이 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먹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며 말씀 속에 새기면서 이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 명절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가족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신앙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세우면서 언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사명을 다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출향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어머님의 아버님의 기도하던 곳이 강국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국교회에서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은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서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몽땅 다 성취를 못해도 막벨라 굴 이 하나를 언약의 땅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돈도 물질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에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강국교회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예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금 여러분들의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가셔서 우리 강국교회 신앙을 물려받아 아브라함과 같이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